안녕하세요. 태주쌤의 인문학당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제갈량의 출사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본, 포의, 공경, 남양, 구, 전, 성명어, 난세, 불구, 문달어, 최후. 저는 본래 포의로, 여기서 이 포의라고 하는 것은요, 벼슬하지 않는 선비를 가리키거나 또 평민을 가리키는 어휘로 포의지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갈량 자신은 본래 평민으로서 몸소 직접 남양에서 밭을 갈고 구차하게 난세 어지러운 세상에서 생명을 보존하였다. 그리고 제후들에게 알려지거나 영달하기를 구하지 않았다. 즉 제후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펼쳐서 어떤 출세를 하거나 그들에게 소문이 나게끔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정리하면 저는 본래 평민으로서 남양 땅에서 직접 밭을 갈며 즉 농사를 지으며 어지러운 세상에 구차하게 생명을 보존하려 하였지 제후들에게 알려지거나 영달하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선제, 불이, 신, 비비, 외자, 왕굴, 삼구, 신어, 추려지중, 자, 신이, 당세지사, 유시, 감격, 수허, 선제이, 구치. 자, 이 선제의 유비는 저를 비비, 비자가 낮을 비, 비루할 비, 즉 비천하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외람되게도 또는 황송하게도 스스로 왕자 굴자는 다 몸을 굽히다는 뜻입니다. 즉 몸을 굽혀가면서 어떤 자신이 높은 처짐에도 불구하고 그 아랫사람을 직접 몸소 찾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외람되게도 스스로 몸을 굽혀 3번씩이나 초려지중 초가집 안에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즉 저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 바로 그 유명한 삼고 초려입니다. 이 삼고 초려라는 구사성어가 바로 이 출사표에서 유래했습니다. 3번씩이나 초가집을 찾아왔다. 즉 훌륭한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는 갖은 노력을 해야 한다. 한번 가서 거절했다고 돌아오면 이것은 훌륭한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그런 마음은 아니죠. 최소한 3번 정도는 찾아가서 설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물었다. 신에게 저에게 묻기를 당시의 일로서 즉 그 당시에 돌아간 어떤 세상의 전반적인 일로서 이 제갈공명 자신에게 자문하시고 물으셨다. 그렇죠. 이 지금 한 나라를 지금 세우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와서 이 시골에 사는 그 평민인 자신에게 물어보니까 얼마나 감격을 하겠어요. 유시감격, 이로 말미암아 감격을 하여서 마침내 허락했다. 무엇을? 선제에게 구치라는 것은 말을 달리는 거죠. 말을 힘써 달린다는 것은 열심히 진력을 다해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제에게 진력을 다할 것을 허락을 했다. 자, 볼까요? 선제께서는 저를 비천하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외람되이 직접 왕림하시어 누추한 집에 3번이나 저를 찾아주었으며 저에게 당시의 일을 자문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감격하여 마침내 선제께 진력을 다할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온 또 유명한 한자성어가 그 수어지교란 말이 있죠. 그 유비하고 제갈량의 그 어떤 관계를 묻는 질문에 물과 물고기의 관계다. 이 유비가 물고기라고 하면 제갈량은 물고기에게 꼭 필요한 물이란 의미죠. 그래서 아주 가까운 사이를 수어지교라고 합니다. 이것도 삼국지 연의에서 유리한 말이 되겠습니다. 후치 경복 수임어 패군 지제 복명어 윤환지간 1회 20유 1년이라. 자, 뒷날에 나라가 기울고 엎어지는 어떤 그런 위급한 때를 만나서 그 패군지제, 그 어떤 군대에서 패한, 또 싸움에 패한 즈음에 임무를 받았다. 즉, 이 제갈량이 등용되고 나서 큰 역할은 아직 못할 때였죠. 이때 한번 유비가 큰 패배를 당했는데, 그래서 이제 유비가 제갈량에게 임무를 그냥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복명어 윤환지가, 즉 위태롭고 그 험난한 사이에 명을 받들었죠. 그렇죠. 이렇게 군대 지금 싸움에서 군대가 패배한 때 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기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그 명령을 받아서 그 이후에 20년 하고도 1년이나 되었다. 그래서 21년. 그 한문에서는 유자가 나오면 이때는 플러스 더하기란 의미입니다. 즉 20년 하고도 1년이나 지났다. 즉 이 제갈량이 그 촉한을 위해서 싸운 지가 거의 21년이나 되었다는 말입니다. 선제 지 신 근신 구 임붕 기신 이 대사야라. 선제께서는 제가 그 삼가고 신중함을 알아서, 즉 제갈량의 성격이 바로 이 근신이죠. 이 근신이야말로 옛날 어떤 선비들이 자신의 몸을 가꿀 때 쓰는 방식이죠. 근신. 즉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기독. 그 삼가하다. 기독은 이제 혼자 있을 때. 그 혼자 있을 때 삼가하는 것이 바로 가장 좋은 처신이죠. 그 남이 볼 때는 다 알맞게 남들이 저 사람은 다 모든 일을 훌륭하게 잘 처리해. 그리고 양심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다 말을 합니다. 하지만 남들이 안 볼 때 행동을 똑바로 하는 게 진정한 그 처신이죠. 그래서 그 혼자 있을 때, 그 홀로 있을 때, 아무도 안 볼 때 신중하고 삼가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야말로 그 옛날 선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올바른 몸가짐이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중용에 나오는 말이죠. 신기독. 자, 이렇듯 이 제갈량은 그 신근 하는 성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비가 이런 그 제갈량의 삼가고 신중한 성격을 잘 알았기에 붕어함에 미쳐서, 즉 임종함에 이르러 저에게 대사 큰 일을 맡겼다. 즉 촉한이 한시를 부응하고 간적들을 치는 어떤 그런 임무를 맡겼는데요. 그리고 또 여러분 삼국지 연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 유비가 임종하기 전에 임종할 무렵에 그 제갈량과 그 아들인 유선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제갈량에게 이 유선이 그 나라를 맡을 만하면 뭐 나라를 맡기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당신이 이 촉한을 다스려라, 이렇게 임금 노릇하라, 이런 아주 어마무시한 어떤 명을 하죠.
당연히 신하 입장에서는 거의 불충의 어떤 그런 말이라고 여기서 뭐 극구 사용을 하지만 유비는 어떤 하나의 그 고도의 어떤 정치술 발휘해가지고 그 제갈량의 그 근신한 성격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뭐 자기가 이렇게 그런 말을 했어도 제갈량이 임금의 자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겠죠. 그렇게 한번 뭐 떠볼 수도 있고. 자, 그러자 이 제갈량은 더욱더 신중하게 처신하면서 그 임금을 도왔죠. 아무튼 이 대사란 게 아들을 도와가지고 한시를 부응하고 이 간적들을 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맡겠다는 것입니다. 수명 이래 숙야 우탐 공탁부 불효 이상 선제지명 구로 5월 도로 심입 불보라. 자, 수명 명을 받은 이래로, 즉 명을 받은 지 지금 거의 21년이 지났죠. 숙야, 숙자는 원래 그 아침 또는 새벽을 뜻합니다. 즉 이른 아침, 밤야, 즉 아주 그 새벽부터 밤까지, 즉 밤낮으로 근심하고 또 걱정하고 탄식하면서 탁부를 꼭 반대로 하면 부탁이 되겠죠. 부탁하신 것이 불효, 그 효과가 없어서 선제의 명철함에 손상될까 두려워해서 이 공자가 여기까지 걸리는 거예요. 즉 부탁하신 그 어떤 임무가 그 효과가 없어서 선제의 명철함. 자, 이 선제가 유비가 제갈 양에게 임무를 맡길 때는 이 사람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전자의 임무를 맡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선제의 명철함이죠. 어떤 미래를 내다보는 어떤 꿰뚫는 어떤 명철함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갈량이 그 일을 못하면 선제가 어떤 그 명철함에 손상이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못할 것인데 왜 맡겼느냐? 그러면 유비에게 피해가 가는 거죠. 어떤 패가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갈량은 나에게 맡기신 그 어떤 그 임무가 효과가 없다면 그 유비의 어떤 명철함에 손상을 끼치는 것이다 라고 걱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밤낮으로 근심하고 탄식하며 하였다. 그러기에 마침내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5월 달에 그 노수를 건너다. 이 강 이름입니다. 노수. 이 노수는 3, 4월에 가면 이제 그 강을 건너서 가면 풍토병에 걸린다는 그런 어떤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3, 4월을 지나서 즉 좀 날이 따뜻해진 5월 달에 드디어 노수를 건너서 깊이 불모, 아무것도 나지 않는 불모지라고 하죠. 그 풀도 나지 않는 그런 황폐한 땅으로 들어갔다. 이 불모지는 중국 입장에서 어떤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떤 그 미개한 종족, 그 뒤에 나오겠지만 남만, 그 맹획이 남만을 다스렸죠. 그 나중에 제갈량이 그 맹획을 7종 7금 7번 사로잡고 7번 놓아준 그 7종 7금의 주인공인 맹획이 다스리는 남만으로 출정을 갑니다. 아마도 이 불모지는 그쪽 남쪽의 어떤 미개한 지역을 뜻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저는 명령을 받은 이래로 밤낮으로 걱정을 하고 단식을 하면서 부탁하신 일이 효과가 없어 선제의 명철함에 그 손상을 끼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5월에 노수를 건너 깊이 불모지에 쳐들어갔습니다. 금 남방 이정 병갑 이족 당 장솔 3군 북정 중원 서갈 노둔 양재 간흉 흥복 간실 환어 구도. 자, 지금 이제 남쪽 지방이 이미 평정이 되었고 병장교와 갑옷이 이미 또 풍족합니다. 또 이미 충족이 되었습니다. 마땅히 3군은 모든 군대죠. 이 3군을 그 장은 그 권장하다 또는 격려하면서 이끌고 북쪽으로 중원을 평정해야 합니다.
마땅히 뭐뭐 해야 합니다까지 걸리는 거죠. 자, 이 중어는 그 총나라 입장에서 뭐 위에 있는 그 바로 위나라를 가리키겠죠. 위나라가 지금 북쪽에 있기 때문에 이 옛날 중국은 저 오늘날 저 밑에 있는 뭐 광저우라든가 그 남바까지 원래 그 중국의 영토가 아니었죠. 그래서 중국 중원 하면은 황하강 유역이나 양자강 유역을 중심으로 그 북쪽 지방을 가리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그 중원을 그 평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는 거의 뭐뭐하다. 서가는 거의 다하다입니다. 즉 노둔, 아주 그 노둔한 그 재능이 없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저의 그 노둔한 능력을 다 하여서 간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총나라의 가장 원수인 그 위나라를 뜻하죠. 위나라가 한나라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 총나라는 그 한나라를 잇는 어떤 그 나라로 봤죠. 그래서 촉한이라고 합니다. 그 촉을 우리가 보통 촉한이라고 하죠. 한나라를 뒤를 이은 촉이 돼서 촉한이죠. 그래서 이 간융을 물리치고 제거하여서 한나라의 왕실을 흥계하고 일으키고 회복하겠다. 자, 오늘날 이걸 흥복을 거꾸로 하면 복흥인데, 이제 이때인데 부흥이라고 했죠. 보통 원래는 이제 복흥인데, 오늘날의 음은 다시 일으키다 부흥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흥복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시를 일으키고 회복하여 옛 수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구도라는 것은 한나라 옛날 수도가 처음에는 뭐 장안 또는 낙양이죠. 장안은 우리가 서안이라고 하고 여기는 동안이라고 하죠. 그래서 장안이나 어떤 낙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금 제갈량의 어떤 임무가 되는 것이죠. 그 간육을 제거하고 한시를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제갈량의 큰 임무라는 것입니다. 차, 신, 소위, 보, 선제, 이, 충, 패야지, 직분야라. 자, 이것이 바로 제가 선제에게 보답을 하고 폐하에게 충성을 하는 직분인 바이다. 소위는 뭐뭐한 바이다. 뭐뭐한 것이다. 이렇게 뭐 그렇게 해석하는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제가 선제에게 보답을 하고 폐하에게 충성하는 직분인 것입니다. 지어 짐작 손익 진진 충원 즉 유지 위 윤지임이라. 자, 이 손익은 어떤 나라의 정사의 어떤 손해와 이익이죠. 즉 정사의 손해와 이익을 짐작한다는 건 헤아린다는 것이죠. 그 손해와 짐작을 헤아려서 충원, 그 아주 충성스러운 말을 진짜는 올린다는 뜻입니다. 충성스러운 말을 다 올리는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것에 이를 것 같으면 이 진짜는 뭐뭐에 이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충언을 다 올림에 이르러서는 더 이것을 완역하면 아주 완곡하게 직역을 한 것이고요. 다시 의역을 하면 그 충언을 다 올리는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유지는 과규지죠. 그리고 위는 비위, 유는 동윤. 그래서 과규지, 비위, 동윤 등의 책임이다. 이렇게 그 궁중에서 그 임금 옆에 있으면서 어떤 그 나라의 정사의 어떤 그 손해나 이익을 잘 헤아려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충언을 올리는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세 사람의 책임이다. 그러니 유서 당시는 이 세 사람이 말을 하면 잘 들어라. 이런 어떤 간곡한 부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원, 폐하, 탁신, 이, 토적, 흥복지요, 불료, 즉, 치, 신지죄, 이, 곡, 선제지령. 자, 원컨대 폐하께서는 신에게 부탁하시옵소서. 무엇을 부탁하냐? 즉, 토적, 그 간적을 토벌하고, 그 흥복, 그 한시를 그 일으키는 그 어떤 책임을 맡기라는 말이죠. 신에게 그런 효과를 맡기시오. 불효, 효과가 없으면, 어떤 일을 이룸이 없으면 신의 죄를 다스려서 선제의 영령, 어떤 신령함, 어떤 그런 어떤 사당이 있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그 선제의 영전 앞에서 고해야 한다, 아뢰야 합니다. 다시 한번, 원컨대 폐하께서는 저에게 역적을 토벌하고 한시를 부응시키는 책임을 맡기시고 효험이 없다면 저희 죄를 다스리어 선제의 영령에게 구하십시오. 약무 흥덕지연, 즉 책유지 위 윤등치 구이 창기만이라. 자, 만일 흥덕, 덕을 일으키는 말이 없으면 과규지, 비위, 동윤의 허물입니다. 허물을 꾸짖어서 써는 뭐뭐하여 이렇게 말을 연결시켜주는 개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허물을 꾸짖어 가지고 그들의 태만함 또는 소홀함 또는 게으름을 드러내십시오. 근데 또 다른 책에 보면은 이 구자하고 만자가 서로 이렇게 뒤바뀌어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이제 고문진보에 나오는 그런 데서 이 출사표를 인용을 했고요. 또 요새 중국 본을 보면 이 만자하고 구자를 바꿨습니다. 이렇게도 말이 돼요. 왜? 즉 과규지라든가 비유라든가 그 동윤 등의 그 태만을 꾸짖어서 그들의 허물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말이 되죠. 어쨌든 뭐 구하고 만자가 서로 뒤바뀌어도 이 문장의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만일 덕을 일으키는 말을 아뢰지 않거든 과규지, 비위, 동윤 등의 허물을 꾸짖어 그들의 태만을 드러내십시오. 자, 우리가 덕을 일으키는 말은 뭐죠?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살아갈 때 도리를 잘 지킨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합쳐가지고 도덕이라고 하거든요.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라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런 말이 있죠. 도법 자연이라.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법 자연.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노자에 나오는 말인데, 도는 자연을 법삼는다. 즉 본받는다. 즉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어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 생명을 자연 순리에 맞춰서 사는 게 바로 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도사가 다른 게 아니에요. 도를 닦는다고 하는 것은 하늘이 내려준 어떤 인간의 그 착한 심성대로 사는 게 바로 도를 닦는 일이죠. 이런 사람이 도사죠. 그럼 덕은 뭐냐? 이게 도를 자연히 닦다 보면 마음속에 어떤 쌓여서 외부로 드러나는 게 덕입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한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 풍채의 어떤 품어져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이 바로 덕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의 얼굴, 이 사람의 몸가짐을 보면 이 사람이 덕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언서판이라고 하잖아요. 신언서판, 신체, 언어, 그 다음 글씨, 판단력. 가장 처음에 하는 게 몸 신자죠. 어떤 이 사람의 얼굴이 잘생기게 예쁘냐 이게 아니고
그 사람 몸가짐이라든가 그 사람 얼굴 어떤 그 표정이라든가 그 사람 태도를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이 덕을 갖추었는가 안 갖추었는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면접을 보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것도 면접이 또 어떤 학연이나 뭐 지연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또 블라인드 또 면접을 보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면접 보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 사람의 몸가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링컨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나이 40세에는 자신 얼굴에 책임을 져라. 이 40세가 되면 그 사람의 어느 정도 인생이 확고하게 자리 잡혔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얼굴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역정이 다 드러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마음대로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20, 30대는 충분히 그 바꿀 어떤 시간이 남아있지만 40대 이후에는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할 정도로 자신이 살아온 어떤 과거에 대해서 어? 반성을 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덕이란 게 그런 거죠. 덕을 일으키는 말은 그러니까 그 도리를 잘 지키면서 살아라는 그런 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 유비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유선의 어떤 행동이 유비가 저기 제갈량이 볼 때는 그렇게 탐탁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유선이 좀 그 아주 무지몽매한 군주로 지금 이렇게 세간의 평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비는 그래도 어떤 천하의 영웅이었는데 그 아들이 어? 그런 아버지의 그 남긴 어떤 그 밝은 덕을 해치는 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갈량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이렇게 아주 간절한 어떤 그런 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만일 덕을 일으키는 말을 아뢰지 않거든 과규지, 비위, 동연 등의 허물을 꾸짖어 그들의 태만을 드러내십시오. 폐하 역의 자모 이자추선도 찰납아언 심추선제유죠. 자, 폐하께서도 또한 마땅히 스스로 도모하여서 스스로 꾀하여서 선도 올바른 또는 좋은 방도를 자추는 또 물을 자 물을 춥니다. 그 신하들에게 물으시고 찰납아언 물은 다음에는 또 그 신하들이 말하겠죠. 아언 아자는 발을 아자 바른 말을 잘 가려서 받아들이십시오. 또 이 신하들에게 물어본다고 신하들이 뭐 말을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을 전부 다 받아들이지 말고 그 중에서도 옳은 말, 바른 말을 잘 살펴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심추 선제유조 그 선제께서 남긴 조서 즉 유언 또는 그 유서겠죠. 그 남긴 조서를 깊이 추념 또는 잘 따르소서. 그래서 또 유비가 남긴 어떤 유언이 있잖아요. 그 유언을 잘 한번 되새기면서 그 어떤 그 방향대로 국정을 펼쳐라 이런 거죠. 다시 한번 보면 폐하께서도 의당 스스로 꾀하시어 좋은 방법을 자문하시고 바른 말을 잘 살핀 뒤에 받들어서 선제께서 남긴 조서를 깊이 따르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신불승 순감격 금당 원리 인표 체읍 부지 소원이라. 자, 저는 그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그 마음을 불승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가지고 감격을 해가지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것은 그냥 상투적인 표현이죠. 보통 신하들이 임금께 올리는 그 상소문에 이런 그 구절을 많이 씁니다. 그 전부터 썼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갈량의 글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어떤 선비들이 그 임금께 올리는 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가지고 감격하는 마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멀리 떠남을 당하여 당자는 뭐뭐에 즈음하여 뭐뭐에 미쳐서 어떤 시간적 어떤 그
나타낼 때 쓰는 것입니다. 미치다, 뭐뭐에 미치다, 뭐뭐에 당하다. 즉, 지금 멀리 떠남에 미쳐서 임표, 표문을 마주 대하니 눈물이 흘러. 채자는 눈물을 흘리다는 뜻이죠. 눈물이 흘러서 부지소음. 문자는 말씀 원자가 똑같습니다. 중국분에 뭐 말씀 원자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를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를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감격을 해가지고 또 멀리 떠난다고 하니까 지금 막 그 눈물이 흘러가지고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죠. 이제까지 이 삼국지에 나오는 이 출사표가 뭐 어떤 본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630자, 즉 이 문장이 630자예요. 이 네 글자 빼면 626자예요. 이제까지 얼마나 길게 지금 자세하게 국진하게 간절하게 설명을 했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지금 멀리 떠남에 표문을 마주대하니 눈물이 흘러서 아랠 바를 알지 못하겠다. 이제까지 할 말을 다 해놓고 끝에 가서 내가 무슨 말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이거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국 그 학생들에게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국어 시간이 있듯이 중국 사람들도 이런 어떤 좋은 글들을 이제 국어 시간에 자기들 국어 시간에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능에도 뭐 이런 문장들이 나오니까 이런 유명한 글들은 우리가 김소월의 뭐 진달래꽃이나 또는 그 서정주의 국화협회서를 막 달달 외우듯이 그 중국 학생들도 이 출사표를 달달 외워요. 저도 마찬가지로 뭐 대학교 때 제가 한문학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 630여 자를 달달 외웠어요. 지금은 조금씩 그냥 몇 구절씩 놓치긴 하지만 지금 보면 잘 생각이 나요. 그만큼 이 좋은 글을 많이 외우면은 나중에 그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이 쌓이고 또 글을 짓는 어떤 실력도 늘기 때문에 옛날 사람은 전통적으로 이걸 외웠어요. 요즘 그 중국 어떤 이런 중문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이걸 달달 외우는데 마지막 가서 이 문장, 이 구절이 나오는 걸 보고 너무 힘들게 외웠는데 이제까지 뭐 할 말을 할 줄 모른다고 이런 말을 하니까 중국 학생들도 여기에 가서 빵 웃음이 터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실소죠. 냉소고, 이 글을 좀 간략하게 썼으면 외우는 시간도 절약되고 힘들게 안 외웠을 텐데, 이렇게 할 말을 다 해놓고 마지막 가서 아랠 바를 알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거, 어, 재미난 편입니까? 그래서, 이 출사표를 말할 때는 이 부지소운을 꼭 그 학생들이 아주 들먹이는 그런 일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그 중국 학생들에게 한번 이 내용을 물어보면 한결같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저는 받은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멀리 떠남에 표문을 대하니 눈물이 흘러 아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 출사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